혜수야,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절실히 찾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찾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배의 장소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죄에서 좀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어진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고 깨어진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되는 영적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시면서 기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온 박수로 우리의 찬송으로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반가운 신도여, 찬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요,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구속 안에 나의 삶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함이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삶 속에 가장 깊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찬양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안정과 편안과 성공, 물질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깨어있는 청년교구 리더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탁월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충만히 누려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목사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따스함을 누리는 주사랑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치이고 지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특별히 청년교구 안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모든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축제로 교회의 첫 발걸음을 한 지체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가 주일만 주님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더욱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최근에 계속해서 뜨거운 국제적 이슈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저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2015년도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2015년 9월 2일 터키 해변에서 알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짜리 시리아 아이가 익사된 채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저 기사 사진이 전 세계 신문들에 게재되었고 저도 저 사진과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슬퍼했습니다.
7년 전에 그 알란 쿠르디가 3살이었는데 저희 첫째 아들과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또래의 아들을 둔 아빠로서 저 사진과 기사를 보는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슬픔을 넘어서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했었는데요. 저 아이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부터 극심한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내전이었는데 그 반정부 세력 중에는 이슬람주의를 내세운 극단주의 세력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는데 그들이 IS,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내전이 있었고 그리고 IS의 잔혹한 통치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시리아인이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한 시리아 난민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나의 조국 시리아는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지옥과 가장 유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인들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이제 자기 조국을 벗어나면 난민이 되는 건데요. 그 시리아 난민의 수가 그 당시에 400만 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은 인근 국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집트 같은 나라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는 구호 물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 수용소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했어요. 배고픔이 있었고 추위가 있었고 질병의 위협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매일 그곳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근 지역의 난민 수용소를 벗어나서 목숨을 걸고 향했던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바로 알란 쿠르디도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부모와 함께 작은 고무보트를 탔는데 그 고무보트가 뒤집어지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기사를 처음 접하고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난민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의 상황은 저를 너무나 안타깝게 했는데 그 당시 또 다른 기사에는 난민의 상황에 초점을 둔 기사도 있었지만 그 난민이 향하고 있는 유럽의 상황에 또 초점을 둔 기사들도 있었어요. 난민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또 유럽의 상황은 되게 난처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만 시리아 난민이 유럽에 35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유럽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어야 하는 난민들이 끝도 없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추방하였는데요. 그럴수록 난민들이 더 은밀하게 입국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15년 여름에만 지중해 바다에 2,500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 3살짜리 알란 쿠르디의 비극적 죽음은 난민의 비참함을 국제적 사회에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난민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 수용안들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했었는데 헝가리의 경우는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전체 국경선에 높이 4m짜리 철조망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헝가리 군인과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사진인 거죠. 네, 사진을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 철의 장벽을 기준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외모와 피부색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형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언어와 문화와 외모와 피부색에 관계없이 저 장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민권을 부여한 국가가 제공하는 꽤 수준 높은 혜택, 의료와 교육과 치안과 복지, 유럽의 복지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복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유럽 국가 EU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민권이 없으면 저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아니라 난민인 거죠. 이방인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가 않아요. 아프면 죽어야 되고 빼앗으면 빼앗겨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줄 경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함으로 미래 희망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식량을 비축하고 돈을 저축할 만한 은행도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단순히 살아야만 하는 오늘이라는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난민의 삶이 그러한 삶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난민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본 두 번째 사진만큼 오늘 본문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영적 난민이었던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난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시민권의 소유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에 따라 누구의 통치권 아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디의 시민이며 누구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 난민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난민들은 통치자가 없어서 자유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통치자가 없어서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적 궁핍함과 외적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배고픔과 추위에 노출되어 있고 속임과 착취에 노출되어 있고 질병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 가족을 잃을 슬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선한 통치자, 제대로 된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난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통치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영적 통치자가 없어서 우리가 자유한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내적 궁핍함과 외적 세력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각종 중독, 게으름, 시기, 질투, 미움, 비난하는 습관, 돈에 대한 강박, 비교의식으로 인한 우울, 인생의 허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스스로 물리칠 능력과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도 저 벽을 넘어서 선한 통치자가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저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권이 없는 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난민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저 난민들이 진짜 기다리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선한 정부의 통치자가 벽을 무너뜨리고 국경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고 국경으로 나와서 국경을 넘으면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난민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온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그 소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허물어진 답을 뛰어넘으면 선한 통치자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적 궁핍함과 외적 세력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게 됩니다. 난민이었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시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회개,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도움 요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초월적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적 궁핍함과 외적 세력의 유혹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그 자리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요, 난민처럼 절망하면서 그저 거기에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특권을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미움의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너무나 밉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를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그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그 우울한 감정 가운데 그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없었던 자기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땅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사슬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우울의 감정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고 기쁨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반경 가운데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선한 통치자가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포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통치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분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내적 궁핍함, 우울과 허무와 강박과 외적 세력의 유혹, 시기와 질투, 미움에 그저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건지, 영적 난민으로 살지 말고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없는 실제적이고 자기 초월적 능력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인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사랑교회 청년 우리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된 특권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치유하고, 오 주님 치유하고 날 인도하셨네. 우린 주를 떠났지만 주를 사랑해. 주를 더 사랑해. 주님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보네.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보네.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보네. 우리 눈 열어 우리 눈 열어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보네.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예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보네.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보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가장 높은 찬양 주 아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 난민입니다.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제 세력의 유혹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을러지기 쉽고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우리의 선한 시간들을 허비하기 쉽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돈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며 비교의식으로 우울해지고 인생에 대한 허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통치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국경이 열렸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어도 그 소식을 믿고 국경을 넘어가면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선한 통치자의 복지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뚜벅뚜벅 그 국경성을 넘어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궁핍한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의 세력의 유혹을 그냥 거기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우리 안에는 없는 초월적 능력,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어 봅시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선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그 공경에서 꺼내 달라고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겸손히 담대히 하나님께 아뢰어 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은 빼앗기면 빼앗겨야 되고요, 착취당하면 착취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줄 선한 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영적 난민이 아니잖아요. 유혹하는 대로 다 유혹당하고, 우리를 속이는 대로 다 속임당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줄 선한 통치자가 계셔요. 죄의 낚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구하면서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냥 영적 난민처럼 살아가지 말고,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그저 절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하심을 우리가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난민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적 난민이었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기쁜 소식을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식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받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믿고 우리가 국경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진짜 그 시민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다 유혹당하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아가면 빼앗아가는 대로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개입을 요청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 그것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반격 가운데서 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알 수 없는 초월적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리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는 교육부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참여하셔서